진짜로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박물관 직원이 청소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3,300년 된 인류 최고의 유물이죠.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의 수염 부분이 어떻게 실수로 부러졌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직원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얼른 철물점으로 달려가 강력한 공업용 본드를 하나 사와서 턱수염에 듬뿍 발라서 찰싹 붙여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관람객들도 그냥 그게 붙어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 청소원은 내가 실수했지만 아무도 본 사람 없고 이렇게 붙여놨으니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전문가들 눈에 이 마스크의 작품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그 공업용 본드를 붙이면서 그 본드가 왜 이렇게 틈새로 조금씩 새어나오잖아요. 그거를 이 청소원이 안 들키려고 아무도 없을 때마다 날카로운 도구로 계속 긁어낸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다 보니 점점점 유물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결국 독일에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무려 9주 동안 겨우 복구를 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볼 때 문제를 덮으면 다 회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겉에 게 해결돼도 본질은 회복되는 게 아니고 더 망가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닥친 문제는 해결했지만 진짜 내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진짜가 아닌 가짜 회복일 수도 있다. 진짜 회복은 뭘까요?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이 만족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진짜 회복인데, 그런 진정한 인생의 회복을 꿈꾼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한 남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평범한 어느 날 오후 3시의 이야기입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맞춰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앞마당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그 앞마당이 꽉 채워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사용하는 문이 미문이에요. 말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개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사람들은 굳이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 들어가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 이 문은 그리스 고린도에서 수입한 황금빛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햇볕이 쫙 비치면 마치 살아있는 황금처럼 경이로운 모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 문을 통과하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란한 미문 앞에 오늘도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맥없이
앉아서 구걸하는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던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입니다. 40살이 넘도록 한 번도 두 발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 늘 그랬듯이 오늘도 누군가가 아침 일찍 자기를 이 미문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꼭 이 미문 앞에 데려다 놓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이 미문 앞이에요. 구걸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 앞에까지만 갈 수 있는 게 장애인의 최대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린이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자가 되고 싶지만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계의 마지노선, 여기가 미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 거린의 매일 같은 하루는 너무 단순한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옷 모양을 보다가 인심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하고 눈을 마주쳐서 손을 내밀고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어느 날부터 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인생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체념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 사람에게 기도 시간을 맞춰 성전으로 막 올라가는 수많은 발걸음들 사이에 두 남자가 미문을 막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 두 남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거리는 직감적으로 사람 좋아 보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전 한 푼을 기대하고 두 사람을 애처롭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걸음을 멈추더니 이 거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고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이렇게 외쳐요. 6절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문장은 이 거린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두 발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나를 놀리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미션을 나에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단 한 번도 두 발로 서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걷고 뛰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미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두 사도의 국률한 마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고 해석해도 맞는 얘기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손을 내밀 때 거린은
베드로가 내민 이 손을 붙잡고 일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린이 도대체 뭘 믿고 일어나 보려고 했을까? 그건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거린은 자기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더니 자기도 모르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게 확인되니까 걷기도 하고 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 가정이든 어쩌다 보니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형편과 삶이라면 여러분 모두 회복되기를 원하실 텐데,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서 다시금 재기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성경이 들려주는 거린의 기적 이야기 가운데 이 거린이 받아들이고 행동했던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되게 많은 현대인들은 정말 내 인생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라고 강한 열망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누가 나를 일으켜 주기만 멍하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일어나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누군가가 어떤 기적이 나에게 임하고 세상이 확 바뀌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게 좋은 날이 오기를, 그런 회복을 모든 사람들이 꿈꾼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에게 누군가가 힘내라고 손을 내밀 수는 있어요. 내가 당신을 응원한다고 손을 내밀 수는 있어요. 아니, 아주 작은 거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끝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인이 됐든 안타까우니까 나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도 응원해주고 또 나에게 신앙적으로 조언도 해주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좀 줄 수 있고 이것저것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그 인생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가 내민 손을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일어나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을 때 주저앉은 인생이 진짜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다시 그때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꾸 내 안에 물음표가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밀어진 손을 붙들고 악착같이 어금니를 깨물고 머리에 등에서 땀이 나고 피눈물이 나도 이걸 근거로 붙잡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칠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최근에 이런 사실을 증명한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지난 3월 밀라노에서 열린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딴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의 김윤지 선수 이야기. 김윤지 선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척추의 신경이 밖으로 노출된 채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누군가 밀어줘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인생. 일반인 눈에 보면
그는 절망의 조건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는 도움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과 3살 때부터 스스로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을 시작해요. 상체만 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엄청난 도전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반신을 묶은 채 의자식 스키에 앉아서 팔과 폴대만으로 그 눈 덮인 수십 킬로미터 산길을 밀고 나가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에 도전을 합니다. 부모와 가족,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건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일인데 안 된다고 다 만류하지만 김윤지 선수는 더 적극적으로 악착같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피를 토하는 사투를 벌이고 건강한 사람도 해낼 수 없는 극한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그는 견디더니 드디어 그의 인생의 놀라운 성과로 결과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15살에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최연소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더니 이번에 19살 나이에 이번 패럴림픽에서 5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여러분, 이 5개의 메달을 목에 건 건 우리나라 역사상 올림픽 한 번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올린 선수로 기록을 깨는 거예요. 저는 이 김윤지 선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게 기적은 은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2 팔로 그 얼음을 찍어 누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한 능동적인 도전에서 기적이 나온 거다. 따라합시다. 내민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나는 절대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러고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번쩍 들어서 천사가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저기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망만 하고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병자가 나아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전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몸을 비틀고 그 굳어진 자기의 자리에서 들썩여 보려고 온몸을 쥐어짜고 땀을 흘려가면서 낑낑거리며 신음을 내면서 애를 쓰니까 그 순간 자신의 몸에 힘이 붙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우스운 힘이고 얼마 남지 않은 힘이지만 그 나머지 힘 가지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짜 회복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입만 벌리고 상황이 바뀌기를 그저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배일지도 몰라요. 오늘 제 설교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저앉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손을 내미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손 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 잡을 힘도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 마지막 힘을 쓰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내가 그를 일어날 제기할 힘이 없고 다시 이거를 내가 극복할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남은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부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들어 누운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일어서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움직이는 능동적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더라. 평생토록 앉아만 있었던 이 거린이 드디어 질병에서 낫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거린이라면 고침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우선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고마운 이웃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못다한 사랑을 나누겠죠. 또 이제는 내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으니 어떻게 하면 남은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슨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고 먹고 살까, 이런 현실적인 꿈을 꾸겠죠. 아마 다 우리 모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거린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좀 동떨어진 행동을 해요. 8절을 볼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갸가 갸 아니야? 깜짝 놀라면서 못 믿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저 거린이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 찬송하지, 어떻게 여길 들어왔지? 사람들이 보고도 처음엔 못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거린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린과 함께 예수를 믿기로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결론이 나요. 자, 여러분, 이 거린이 고침을 받고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보편적으로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찬송 부르는 것, 이렇게 당연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이 사람의 행동 속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단순한 의미 너머에 정말 깊은 의미가 숨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남자는 지금까지 평생 미문 이상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찬송하고 싶었지만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 미문 이상을 들어갈 수 없어서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됐고 그 자리가 자신의 한계였던 그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 그래서 육신의 장애보다도 마음의 장애, 마음의 상처 이런 게 더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린이 고침을 받자마자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육신의 회복을 넘어 내가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서 내 영혼의 상처까지 완전히 고침받고 진짜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상황이 해결됐다고 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진짜 회복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무슨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이 일만 어떻게 잘 풀리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눈앞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럼 내 삶이 회복된 거냐? 눈앞에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교의 연구진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합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가난을 이기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까? 특별히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일반인들처럼 그들은 파산하지 않고 사는가? 그리고 5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돈을 받은 후 1년, 2년 차에는 파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3년 차부터 소름 돋는 결과가 나와요. 3년을 넘어서서 5년 차까지 추적을 했는데 파산율이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하더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5년이 지나니까 최종 파산율이 복권 당첨되지 않은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통계가 뭘 말해주느냐? 가난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소유하면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가 회복되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파산되고 인생이 망가지는데 2년 내지 3년 정도를 미루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 만큼 내 내면도 더 성숙해야 되는데 돈은 많아졌지만 내 내면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난날에 한이 있고 내가 돈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와 한을 푼다고 사람들이 명품 사고 파티하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그러다가 전부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 내 영혼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겉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 인생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 인생이 돈과 함께 문제 해결과 함께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너무 문제 해결만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과 내 내면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이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이 거린처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문제 해결받은 이 축복을 들고
난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라고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해결 받은 이걸 들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이 문제와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예배로 내 영혼을 세울 때 나의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홍콩에 테디 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테디 홍은 홍콩에서 아시아 최대 마피아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홍콩의 카지노와 마약, 불법 사업을 장악하고 경찰,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세상의 권력과 부의 최정점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 보이던 그에게 사람들은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 그리고 끔찍한 불면증, 이런 걸 사실은 10년 전부터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유명한 의사와 또 좋은 약을 찾아다녔지만 그 불면증과 우울증을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는 매일 밤마다 권총을 입에 물고 자살을 생각하는 지옥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 이 테디 홍이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강제로, 반강제로 어떤 그 예배 모임에 초청을 해서 할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끌려나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나를 만나셨는데 우리 예배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목사님이 오래니까 한번 약속했으니까 오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기도 한 6명 있는 것 같아요. 이 테디 형이 그렇게 교회를 처음 나가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께서 교회를 온 기념으로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줬대요. 선물을 준 거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어디 책상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밤도 계속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밤이 되면 그 막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괴로우니까 이 테디 홍이 허공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혼자. 야, 예수,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 제발 잠 좀 자게 해봐. 자기 혼자 그렇게 외친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를 잠들게 하면 내가 너를 믿겠어? 그렇게 분명히 자기가 외쳤거든요. 눈 떠보니 아침이야. 여러분, 꿀잠이라는 거 알아요? 꿀잠? 이 사람 10년 만에 꿀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테디 홍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이죠. 아, 이거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이게 무슨 뭐 내가 예수를 얘기했다고 해서 내 입에서 예수 이랬다고 해서 이게 일어난 일이겠어? 그리고 그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걸 미루는 거예요. 그러기를 6년을 버텨요.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그때처럼 혹시 하고 예수! 이렇게 외치면 그날은 잠을 잘 자는 거야. 예수를 외치지 않은 날은 잠을 못 자고 예수라고 입 밖에서 내기만 하면 그날은 불면증이 사라지고 잠을 자요. 그렇게 설마 이렇게 의심하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6년 거치다가 7년 차에 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는 스스로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회심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도 놀랍지만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테디 홍에게 그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했던 우울증과 불면증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이제 나를 괴롭히던 그 나만의 아는 내면의 질병이 사라졌으니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더 카지노를 확장하고 조직을 확장해서 홍콩이 아니라 전 세계를 내 손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반대의 길을 갑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날부터 카지노, 유흥업소,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마피아 조직을 내려놓고 해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 과거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다는 자기 안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결의로 그는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처럼 이런 조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평생 하다가 지난 2018년 너무나 행복한 얼굴과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테디 홍이 만약에 불면증과 우울증이 고침받고 나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궁리하고 세상으로 자기 힘을 더 늘리려고 했다면 그는 다시 불행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온전하게 뒤이어서 세우다 보니 그의 인생 전체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 낫고 자녀 취업하고 빚을 청산하는 문제 해결은 우리 삶의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는 마지막 지점일 수 없습니다. 진짜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내 내면에, 내 영혼의 상처가 고침받고 이 영혼이 건강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진짜 회복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진지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문제 너머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거기서부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씨앗이 꽃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껍질을 깨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씨앗이 햇빛 아래 서 있어야 돼요. 껍질을 깼지만 계속 땅 속에 있으면 절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도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힘을 다해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 설교 말씀, 오늘 이 찬양, 오늘 예배, 오늘 기도,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 1시간 이 말씀 들으며 몸부림치고 이 손 잡고 일어나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응답받은 기쁨 가지고, 문제 해결받은 감격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는 진짜 회복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지나온 과거보다, 내 이전보다 내가 살아갈 앞으로 내일이 훨씬 더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의, 회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